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 앞에선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이 요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자,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목을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간의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주보 10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 그리고 그 다음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꾸 읽으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위기시대의 그릇준비, 배슬, 그릇준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재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너진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렘넌트를 사역자로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가랴가 받은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랬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 어디가 또 생각이 납니까? 욥기서가 생각이 나죠. 욥기서도 보면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고 그 앞에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겠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욥이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막 고소했거든요. 막 고발하고 막 대적하고. 여기도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러면서 사단이 막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기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귀환할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 이 당시에 대제사장인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서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럼 쉽게 말하면 많은 상처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나 같은 자가 제사장을 할 수 있겠는가. 쉽게 말하면 아직 성전도 없고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우상 숭배 아직 찌들려 있고 자신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스가랴가 생각할 때도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했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또 무시도 했겠죠. 저 제사장이라고 있지만 저 여호수아 저 무슨 자격이 되겠나. 저 포로 가운데서 정말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 찌들고 그래서 다 망해갖고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 자격이 있겠나 싶겠죠. 그러면 사단은 또 막 고소하는 겁니다. 네가 뭘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막 대적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귀환해서 돌아와서 있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남하고 싸우고 또 이제는 뭔가 죄 짓고 뭐 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오면 내가 어떻게 대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성가대에 앉아갖고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어린이 앞에서 탐되게 예수 그리스도다 말할 수가 있을까? 완전히 찌들려갖고 막 힘이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다 있잖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바로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사단은 옆에서 막 대적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단이 이제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는 겁니다. 사단을 막 책망하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는 지금 불에서 꺼내온 그슬린 나무와 같지 않냐. 불에 장작이 막 타다가 아직 덜 탔단 말이에요. 그냥 얼렁 이제는 물에다가 꺼갖고서 갖고 오면 시커매잖아요. 그 나무 역할도 못하고 순 역할도 못하고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다 그게입니다. 처참하게 당한 상태다. 그런 상태죠. 그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시커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동안 70년 포로 동안에 예배도 못 드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도 못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그슬린 나무 같지 않냐. 그러면서 시커먼 옷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저 옷 다 벗겨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네 죄악을 다 용서해 줬다. 내가 너의 모든 일을 사해 줬다.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곧 빠져나오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지만 간첩이 자수하면 자수한 순간 모든 거 과거에 모든 거 다 묻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이 되어서 오히려 떳떳하게 바로 이제는 이 나라에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정결한 관을 쓰셨어요. 까만 사람에게도 하얀 옷을 입으면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더럽더라도 옷이 상징 아닙니까? 우리의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저주 가운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저주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더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가려지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칭의는 칭의 뭐냐? 네가 이제 의인이 됐다 그게입니다. 죄인인데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간주해 준 겁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우리 나의 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거기다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떳떳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도 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바로 백성이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제는 어떤 삶을 살면 되느냐. 하나님 자녀로서 7절 오늘 요절 말씀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도가 뭐 말씀 도자 아닙니까? 말씀. 주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복음 속에 있으면 된다. 복음 속에.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다 말씀 아닙니까?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서 중요하게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동료가 누가 있어요? 그 스가랴도 동료고, 또 이제는 거기에 혹시 학계도 앉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나왔던 학계도 있었을 게, 하여튼 동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다 동역자들 아닙니까? 내 옆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료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다 동료들이라.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이다 했습니다. 메시아의 예표다. 그림자다. 구약의 메시아의 그림자로 세 직분을 세웠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은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 하나님 말씀 전달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서 이 예표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죠. 부족하지만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스룹바벨은 하나의 총독이니까 왕이 이제 왕 대신 파견한 거 아닙니까? 그냥 왕의 역할을 하면서 성전 짓는데 최에 앞장서서 나가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 여호수아는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죄 문제, 예배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 선지자 역할을 했죠. 이 세 직분을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순, 그루터기, 렘넌트, 싹을 나게 하리라. 싹. 그래서 이제는 이 속에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스룹바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이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죠. 다윗의 싹이다, 다윗의 순이다, 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표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구약에 그 혈통을 따라서, 그 언약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자, 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돌 반석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산돌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세운 돌을 보라. 그런 예표의 사람들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7눈이 있다. 바로 전 모든 우주를 통찰하시는 눈,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 그래서 그리스도의 바로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도 나의 미래도 나의 과거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막 포도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로 모이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부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쭉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49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와보라 그랬거든요. 와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엄청 말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찾아가고서 와보라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잖아. 일단 와봐라. 그랬더니 저는 나중에 저는 만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묻잖아요. 나들한테 이는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좀 해서 이렇게 막 칭찬하지. 아니 나를 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막 초청하고 뭐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다 됐죠. 그런 현상들이 포도나무 아래로 초청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초청하고 해서 그 예수님 만나려고 보려고. 그러면서 거기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스가랴가 받은 네 번째 환상으로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호수아 옆에는 사단이 서서 여호수아를 막 대적하죠. 막 정죄하고 고발하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사단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포로 가운데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 가운데 불에 거슬린 자 같았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장면이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쩌면 거슬린 나무 같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서밋으로 세우셔서 바로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렘넌트를 우리가 서밋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서밋으로 키워주신다.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복음만 잘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복음을 렘넌트에게 우리가 잘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심어주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복음은 초과학이지 비과학은 아니거든요.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과학하고 안 맞는 게 아니다. 아예 초과학이다. 과학을 초월한 것입니다. 복음의 당위성을 설명해주고 동정녀 탄생의 당위성들을 설명해주고 해서 정말 복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줘야 된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뇌에 각인되어야 되죠. 몸도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활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 외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설명해줘야 되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모든 건 다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 세상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왜 오느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받느냐, 그거 모르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어느 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답의 흐름까지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셨죠.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해 놓으셨죠. 모세 능력 갖고 안 되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백성 앞에서 내가 하겠습니까? 네 능력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아예 태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부모님 떠나서 혼자 지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비전.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3절에 보니까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탈 때 악신이 떠나가고 막 영적 승리했죠. 가는 곳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엘리사와 엘리야 오늘 응답 안 와도 괜찮다. 엘리사가 뭘 기도했습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여정이 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 안 와도 여정이 있다네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때그때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고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안 온다고 막 떼쓰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주문 감당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키웠다가 이렇게 그래서 준비했다가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바로 중요한 기도를 했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보좌의 배경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렘넌트 이야기를 했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이 땅의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렘넌트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사도 바울에게 또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바로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위한 경기하는 선수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농부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농부다. 살리는 싸움 싸워라. 중요한 것을 말씀했죠. 우리의 영적인 목표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 그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랬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전도인의 일을 하며 중요한 영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이 다 우리가 되었을 때의 본론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다. 세 가지 응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 복음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줘도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애기한테요 뭐 이렇게 뭐 고깃덩어리 손에 져주 보세요. 뭐 닭다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들고 가면 개들이 와서 얼렁 뺏어 먹죠. 이렇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추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돼야지. 그냥 덜렁덜렁 어린애가 수천만 원 들고 간다. 이렇게 누가 잡아갈지 모르죠. 이렇게 어린애한테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 줘야지. 수백만 원 손에 들고 가서 뭐 사 먹고 뭐 하고 되겠습니까? 그릇이 돼야지. 거기에 따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었을 때에 세 가지 답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집중입니다. 집중. 이제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집중인가? 감람산의 40일 집중입니다. 집중하면 거기에서 이제는 모든 이제는 중요한 응답이 다 오게 돼 있다. 중요한 언약을 설명하십니다. 언약 앞에 집중하라. 사도행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집중하라.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리라. 이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기준은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데 그것이 기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해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이거 치유해줘야 됩니다. 지난날의 상처들 또 연약함을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지도자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지도자에 관한 책도 읽도록 해주고요. 지도자는 잘못한 책임을 나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아닌 사람은 자꾸 남한테 돌리고 핑계대고 하죠. 지도자는 나한테 책임을 돌린다. 틀린 의견도 참고합니다. 지도자는. 틀린 길도 외워놓습니다. 왜? 다음을 위해서. 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도자는. 적군까지도 살립니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했죠. 원수까지도 살리고. 지도자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 지도자의 상이 아니잖아.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서밋으로 키워진다. 서밋. 렘넌트 7명이 가진 영적 서밋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렘넌트들이 어른보다 경험은 적지만 이것은 더 잘할 수 있어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더 잘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62가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렘넌트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62가지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서밋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영순의로 만들어 놓는다. 영순의. 기능 서밋입니다. 거기까지 이제는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 노바디의 응답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노바디의 응답. 그게 문화 서밋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모든 건 다 끝난 것입니다. 위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를 누리는 거다. 함께 위드. 만남과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함께 임마를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를. 하나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뿐만 아니라 나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되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바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천사 사자 앞에 선 여호수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거슬린 나무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서 그 속에서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